안녕하세요. 하미교회 손호일 목사입니다. 요즘 제가 마을버스를 많이 타고 다닙니다. 왠지 모르지만 이 마을버스라는 것이 상당히 정감이 있어요. 마을버스는 시내버스가 가지 못하는 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실어 나릅니다. 하지만 거리가 짧기 때문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보면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이용함을 알 수가 있죠. 거기다가 그 속에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작은 버스 안에 그 희로애락이 들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희로애락을 찾을 수 있듯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누구에게나 어느 곳에나 있죠. 그리고 희로애락을 함께 하시면서 인간의 편에서 그 희로애락을 느끼며 우리와 함께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리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입니다. 그 무렵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헤롯은 일찍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 때문에 요한을 붙잡아다가 묶어서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그것은 요한이 헤롯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민중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침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서 헤롯을 즐겁게 해주었다. 그리하여 헤롯은 그 소녀에게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맹세로서 약속하였다.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이리로 가져다 주십시오. 왕은 마음이 괴로웠지만 이미 맹세를 하였고 또 손님들이 보고 있는 앞이므로 그렇게 해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보내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였다.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가져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 지내고 나서 예수께 가서 알려드렸다. 저희 딸아이가 아주 어렸을 적에 제가 가끔 가다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딸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면 저희 딸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은 아빠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도 아빠야. 그 당시 제가 어린 딸 아이가 잘못을 하면 3번까지 잘못을 깨달으라고 경고하고 4번째는 아주 호되게 야단을 쳤었습니다.
물론 오해는 마세요. 폭력을 가하진 않았어요. 벌을 주었죠. 그런 단호함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가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고 딸아이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가를 정확히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벌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그 벌을 아빠가 준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두려움을 가지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아이가 절 두려워한 것은 자기 잘못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 용서를 구할 존재가 누구이며 벌을 주는 존재가 또한 누구인가를 정확히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저고 아빠란 사실 때문에 절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지만 가장 무서운 사람으로, 두려운 사람으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거기다가 자신에게 정말 화를 내고 벌을 주는 존재는 저 혼자였기 때문에 더욱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저의 욕심이 아니라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저희 딸아이, 특히 어린 딸아이일지라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 또한 될 수 있었던 거죠. 저희 딸아이가 어느 정도 장성하고 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벌을 주고 혼을 내는 아빠가 밉지 않았어? 그랬더니 이 딸아이의 대답이 아빠는 날 사랑하잖아요. 그 어떤 대답보다 훌륭한 것이고 제 마음을 찡하게 만들었던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을 시기에 헤롯 왕궁에선 역사와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됐어요.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소식에 헤롯은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여기면서 두려워했습니다. 당시에는 특별히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억울하게 일찍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라는 미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헤롯은 세례자 요한이 싫었고 두려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이 아니라요. BC 4년부터 AD 39년까지 갈릴리와 베레아에서 분봉 왕으로 있었던 헤롯 안티파스를 의미합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것은 그가 착각하고 있는 요한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헤롯은 세례자 요한 당시 자기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데려와서 그녀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세례자 요한은 레위기 20장 21절에 형수나 제수를 데리고 살면 이것 또한 역겨운 짓이다. 자기 형제의 몸을 부끄럽게 한 것이므로 그들 역시 자손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왕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반대했던 거예요. 헤롯은 요한을 정말 죽이고 싶었으나 예언자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춤을 췄어요. 근데 그게 너무 예쁘고 귀엽고 아름다웠던 거예요. 헤롯의 눈에. 그래서 헤롯이
춤을 다 추고 난 헤로디아의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참 이쁘다.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그랬더니 잠깐 뜸을 들이고 그녀의 엄마인 헤로디아에게 가서 의논하고 명령을 받게 돼요. 그리고는 헤롯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놀라운 요구를 하게 됩니다. 엄청난 요구를 하게 돼요. 잔인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달라는 거예요. 헤롯은 자신이 약속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요구를 들어주게 되죠. 군사들을 보내서 요한을 그가 있던 옥에서 죽이고 그의 목을 잘라서 쟁반에 담아 그것을 헤로디아의 딸에게 주었고 헤로디아의 딸은 그것을 가져다가 그녀의 엄마인 헤로디아에게 주게 됩니다. 헤로디아 역시 진짜 잔인한 그리고 정말 무자비한 그런 여자였어요. 헤롯은 그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게 된 거죠. 요한보다 더한 기적과 말씀을 선언하시는 예수님이 헤롯에게 예수님은 왜 두려운 존재가 되었을까? 사랑이 많고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진정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왜 그토록 두려워했을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신 게 두려웠을까? 사실 헤롯은 예수님이 행하신 전하신 일로 인해서 되살아난 세례자 요한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부활을 두려워한 건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두려웠던 거예요. 헤롯은 자신이 행한 일이 잘못된 것임을, 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라는 것,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율법에 저촉되는 죄를 범했다라는 사실을 내심 이 마음속에서 깨닫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있었던 거죠. 그것을 지적하는 세례자 요한이 싫었던 것이고 정확하게 죄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헤롯은 그런데도 자기의 잘못을,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걸 덮기 위해서 요한을 죽이는 더 큰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헤롯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두려운 존재가 생기는 이유를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일단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의 잘못, 범죄 때문이에요. 마음속에 무엇인가 걸리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잘못하면 무엇인가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 역시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죄에 취해서 자기가 한 일이 가치 있는 일이고 당연히 현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합리화하는 사람은 그건 말할 필요도 없이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결국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건 자신의 잘못, 그로 인한 범죄, 그에 파생되는 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주는 존재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그 잘못에 대해서 벌을 줄 수 있는 존재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범죄자가 재판관을 왜 두려워합니까? 자신의 잘못을 본인도 알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벌을 줄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재판관이기 때문에 재판관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진짜 분명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며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죠. 근데 인간의 죄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판단하고 벌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두려운 분입니다. 두려운 분일 수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을 재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재판하고 그의 영혼을 지옥으로 갈지 하나님 나라로 갈지 판가름하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는 분인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재판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두려운 분이에요. 우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범한 죄를 덮기 위해 계속해서 더 큰 죄를 범하는 사람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사람들 역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다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구원과는 다른 방향, 지옥과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결단코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서 역할을 하실 거예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이런 심판자의 모습으로 재림하실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분, 무서운 분은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두렵기만 한 분인가? 가장 무섭고 두려운 분이지만 예수님의 초림은 그 두려운 면모를 불식시키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 죄인이란 사실을 알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기고자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떨고 있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을 통해 용서라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에게 한없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분, 그런 자를 도리어 예뻐하시면서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울러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범한 이들에게는 아주 단호하고 두려운 존재가 되라.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폐부를 찌를 만큼 확실하게 이야기해라. 그러나 진정성 있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한없는 마음으로 용서해라. 따라서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직접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 용서를 구해서 용서함을 받아라. 이렇게 할 때 두려운 예수님이 아니라, 무서운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사랑 많은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저희 딸처럼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이 예수님이고 또한 가장 무서운 분 역시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이런 깨달음과 은혜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자신이 범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운 예수님이 아닌 사랑이 많은 예수님을 만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희노애락을 느끼며 동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